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형통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형통한 은혜와 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먼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또 아이들은 공부하고 독서하고 모든 곳 속에서 중요한 것을 좀 찾아보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능력을 키워가는 훈련이에요.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살아가면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와 학습 지도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2는 그 질문을 하고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익숙하도록 늘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올바른 목적의 중요성. 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목적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목적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을 갖고 가되, 우리가 목적이라는 말, 비전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번 주간에 우리의 본문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제자들도 목적을 가지고 따랐는데 이 목적은 잘못된 목적이에요. 이거는 세상 나라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세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간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시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가자. 이래서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다윗 왕국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질 자신들의 부귀영화 이런 거 생각하고 따라간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목적이 잘못되니까 결과도 잘못된 겁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 거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로마 군인, 들고 서 있는 창과 방패, 그리고 언덕, 붉은 하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네, 십자가는 일단 아픔과 고통이 있고 다음에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십자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 찾기예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길이지만 이게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은 성공의 길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눈 감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 위에 있는 로마 군인들 두 사람, 들고 서 있는 창과 방패,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언덕, 불그스름한 하늘의 색깔. 네.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구절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본문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또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기게 될 거다.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이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 이거는 정말 올바른 위대한 목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 19장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는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죠. 네. 자,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도형, 각도, 측정, 규칙, 수연산, 그리고 또 자료와 그래프 이 중에서 한 가지 공식을 또 아이들하고 나눠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그림. 이 그림 앞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까요? 저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려볼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계시는 거죠. 다음 그림은 이것을 통해서 돌아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장면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사과를 얻고 싶으면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자, 미래 비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34.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을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전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 참 어머니는 용감해요. 항상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어머니라고 하죠. 이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서로 막 긴장하고 말은 못하지만 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야 누가 총리가 될 거냐 누가 뭐 국방장관이 되겠냐 나는 뭘 달라고 하지 막 이렇게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찰나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두 아들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네, 뭘 원하느냐? 저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이들은 지금 이 주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현대적인 직책으로 말하면은 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 이런 자리죠. 자, 이 장면이 참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그런 어떤 아들을 위한 용감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지금 상황을 전혀 지금 판단을 못하고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요청이죠.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분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나라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것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는 오히려 낮아지고 참 종이 되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쭉 보면은 믿긴 믿지만 세상 나라 운동하는 사람, 믿긴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높아져서 지배하려고 하느냐, 섬기고 종이 되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네, 역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도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제자들도 그래서 흥분하는 거고 나중에는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떠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에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자, 저는 업무와 일생에서 항상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업무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열정, 감사, 전문가, 비전 갖기입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해야죠.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업무에 효과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죠. 감사.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는 나를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에 밝아야 하고 임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이 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궁극적으로 가진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하는 일도 재미있고 보람있고 잘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제 일생에서 또 중요한 것 5가지. 영성, 그 다음에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환경.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야에 하나 적어 가시고 찾아가지고 그 분야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만들고 또 좋은 질문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넘겨주었는가? 왜 이들은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었는가? 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 작업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만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결국 심판하니까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을 쓰신 거죠. 이게 예수님은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거지만 이들은 지금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되 복을 받을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이렇게 벌 받을 일에 쓰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허물어지기를 지금 원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전부 다 사회의 권력자들입니다. 이 권력은 로마의 황제와 적당하게 결탁해가지고 얻어지는 권력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잘못하면은 로마의 반역이 일어날 수 있다. 들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로마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던 자기들의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이 어떻게 살건 말건 나라가 독립을 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지켜온 그 기득권, 자기들의 권세와 이런 걸 그냥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저 예수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벌받을 일에 쓰임받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2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예요. 자,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뭔가? 저는 항상 3가지 이야기하죠.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져라. 2번째는 대화법을 잘 훈련해라. 3번째는 조금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관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또 생각해 보시고 2, 3, 4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
업무의 현장, 비즈니스 현장, 만나는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의논하시고 질문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정국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